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의 세력과 싸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싸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서서 표적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보냄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애굽 요술사들의 마술을 보고 더욱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높으신 왕이란 사실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들어 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만든 뱀이 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바로의 신하들이 보인 표적보다 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으로 바로와 전쟁하시며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사용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IQ를 재면 얼마쯤 될까요? 예, 그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싸우시는데 군사 한 명 동원하지 않고 창이나 칼 이런 무기 전혀 없이 바로의 엄청난 세력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이 진노하시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한 대 때릴 것도 몇 대를 때려요? 2대를 때려야 되고 더 퍼부어져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분 나빠하거나 마구잡이로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모든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면서도 엄청난 영광을 거두십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반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바로의 그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같은 보복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린 뭐 때문에 싸워요?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시고야 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요. 자, 14절에서 19절을 볼까요?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모든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의 문을 여시고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도 여러분 참모로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 아론은 뭘로 사용해?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처럼 지팡이처럼 밖에는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의 싸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싸움에 앞서서 바로를 판단하셔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의 천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세력, 자기의 힘, 자기에게 있는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걸 지켜보신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짚을 구하거나 벽돌을 하루에 몇 개씩 구워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 싸움의 문제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팽개치고 편한 대로 다른 것들을 섬길 것이냐, 그 싸움이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목적이 그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우리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거냐,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린 뭐에 마음을 빼앗기냐면 주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인데 그걸 통해서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도 우리는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성경적인 원리에 비춰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이게 왜 생길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킬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하나님 섬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예요? 왜? 집도 안 주고 벽돌은 원래대로 만들어내라고 하고 더 강팍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집이 막 갑자기 옆에 수북이 쌓이든가, 아니 바로의 마음을 돌려먹고 벽돌을 그럼 너는 조금만 만들어라 이러든가, 감독자들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긴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일절 해결해 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생겼을까? 원인부터 따져보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정확하게 지적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사람들의 중심이 딱 드러나요. 지적받으면 겸손한 사람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낮아지며 더욱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가가겠지만, 교만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더 강팍해져서 자기 갈 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듣고 유익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리면 나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완악함으로 끝까지 싸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드디어 이 싸움의 첫 번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번영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일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4대 문명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 강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강이 있으면 물이 있는 거고, 물이 있으면 그것이 하류로 가면 퇴적지에 쌓이면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침에 이 나일 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왕은 어디 살죠? 왕궁에 살아요. 근데 지금 왕이 어디에 와 있어요? 나일 강가에 와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 수도는 테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 강가는 아마 하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 왕궁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아침부터 파로가 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곳은 북쪽입니다. 테베보다 훨씬 위쪽이에요. 아프리카 그쪽이라. 여기에 아마 바로의 여름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름에 바로가 여기서 직무를 하고 일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일강가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자기들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젖줄인 나일강을 아마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와 온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나일강이 한마디로 죽었다는 얘기,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일강이 직접 피가 된 것이 아니라 붉은 빛을 띄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나일강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양 등으로 인해서 색이 붉어지는 이 빛을 띠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이 강물만 핏물이 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었고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흘러내려온 건 아니라는 거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셔서 그 나일강이 가져다 준 모든 혜택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죠. 당장 뭐예요?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위해서 이용해서 운하를 파고 뭐 저수지를 만들고 뭐 호수를 만들고 그래서 가둬뒀던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강만 여러분 피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걸 가둬놨던 저수지, 심지어는 그릇 속에 있는 물마저 다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많은 발명들이 이런 재앙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운하와 인공호수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게 피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로부터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걷어가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비 엄청나게 왔잖아요. 내년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전에는 평범하게 내리던 장마가 이번에는 뭐예요? 한 번 왔다면 막 그냥 쏟아부는 것처럼 쏟아지니까, 여러분 유등교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려앉고, 저기 갑천대교는 밑에 철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다리 밑에 있는 것들 감싸는 철판이 다 뜯겨질 정도로 피가 갔대요. 복수동 쪽도 넘치고 막 그랬다, 수위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잘 해놔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댐 터지고 이제 태풍까지 막 몰려가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까지 일반적인 은총을 모든 죄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햇볕을 잘 주고 악인이라고 햇볕을 안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셔요.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각성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 이거 자연재해 온난화라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손을 거두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나에게 건강이 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왜 이러나? 그러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직장이 있다가 직장이 없어질 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가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매년 나일강이 그를 부유하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는 애굽 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강이 시커멓게 죽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 역시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분별한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심이 하나님의 질서의 관점에서 제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욕심으로 할 때는 뭐가 따른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욕심을 하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누리는 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어디 해외여행이 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네,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 그때서야 겨우 문을 조금씩 열어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추도 않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스위치만 돌리면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싹 나옵니까? 옛날엔 뭐 했어요? 그냥 부채라 붙이고 얼마나 덥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거역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똑같아요. 물 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구하려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고, 애굽인들이 혹시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애굽 하수 옆을 파가지고 물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 먹어요? 정수기 틀어갖고 물 먹고, 여러분 물 사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현대인들 중에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저도 통풍 이런 거 안고 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힘과 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요,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국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안전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여러분 바로 애굽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애굽의 이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요술사들이 한 것은 뭐예요? 자기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시키고 말아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만 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학약품을 넣었던가 아니면 몰래 피를 넣었던가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자신감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가지고 이 일의 심각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부어넣음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의 일부를 알아내서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거나 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만드는 게 참된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만하게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는 놀래 자빠졌죠. 먹을 수도 없고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가짜 진리가 물을 피 비슷하게 술객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뭐예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이제는 뭐만 찾아요? 물 먹으려고 생수만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침이에요. 어떤 가르침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거짓된 능력이라 쓸 수는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부담 없이 자기 필요를 따라 물을 구하러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교훈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짓된 진리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죠. 진실된 마음을 가려내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거짓된 교훈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된 얘기하면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다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그 책이 하루 만에 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악이 허용되는 이유는 참된 것은요 이런 악의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온갖 거짓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악과 이 거짓된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이 이런 술사들의 마술에 쉽게 넘어간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겸손해지지 않으면, 근데 이 겸손조차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어떠한 말씀이나 기적에도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 하나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싸움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이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올 것, 누구를 섬길 것이냐, 오늘 그거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갖 거짓 것들이 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